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들려주는 목사님 안상열 목사님이에요. 드디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름방학이 좋지만 목사님도 여름방학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 여름방학에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다 함께 제목을 외쳐볼까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더 크게 외쳐볼까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요. 오늘부터 3주간 목사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무엇을 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이야기 말씀 속으로 가가! 지금 모든 세계에서 쓰는 글자들과 우리가 배우는 지식, 나라를 이루는 제도들이 어디서 처음 시작됐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이란이라는 나라들이 있죠.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적어서 남길 수 있는 글자가 처음 발명되었어요. 도자기를 만들 때 필요한 돌림판과 수레바퀴도 여기서 처음 썼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와 법도,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 문화도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과 숫자와 도형으로 질서를 연구하는 수학도 이곳에서 만들어졌죠. 그러고 보니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문화와 사회의 모습이 여기서 처음 시작됐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문명의 발상지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문명의 발상지인 고대 근동에는 아주 유명한 신화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벨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창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는 마루둑이라는 신이 나오는데요.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낳아준 바다의 짠물을 다스리는 티아메트라고 하는 신에게 주문을 걸어 그를 죽여버리고는 그 시체를 둘로 나눠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대요. 그리고는 신들을 위해 노예처럼 봉사할 일꾼이 필요해서 신의 피와 진흙을 섞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요. 마르둑 신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이를 부려먹을 노예가 필요해서 그랬다니 너무 끔찍해요. 친구들, 이 신화 이야기가 어때요? 성경에 나오는 창조 말씀하고 비슷한가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신들끼리 싸우고 전쟁하는 동안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천지 창조가 절대 그런 식으로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 선생님이 구출해내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무려 400년간이나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생님에게 천지가 창조되고 사람이 처음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 들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것이 바로 성경책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예요. 모세 선생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거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사람이 신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노예로 만들었다고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멋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며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지요. 여기서 말하는 궁창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온갖 과일나무를 내어라. 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정리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각종 식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도 만드셨고요. 하늘엔 새, 바다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 만드셨어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진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든 후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제품이 아니에요. 제품은 공장에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공장에서 얼마든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작품은 작가가 자기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 제품은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가격을 쉽게 매길 수 있지만 작품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가격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제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지만 작품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제품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작품,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최고의 작품인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성경을 기록할 때 쓴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기하게 생긴 히브리 단어 두 개는 모두 다 만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제품처럼 만들었다는 단어이고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만든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는 바로 이 바라, 즉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단어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키가 큰지 작은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걸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걸작품이에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죠. 만약 사람 얼굴이 다 똑같고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다면 어떨까요? 엄마가 지나가도 못 알아보고 친구를 앞에 두고도 얘가 내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요? 이 조그만 얼굴 안에 눈, 코, 입 전부를 다 넣고 77억 명의 얼굴을 전부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1968년 12월 24일 아폴로 8호가 달의 궤도를 돌았어요. 그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어요. 그때 아폴로 8호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 전 세계인이 듣는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을 낭독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우주를 보면서 전 세계인에게 성탄 축하 인사를 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세상을 눈부시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특히 우리를 보시면서 very good 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very good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이렇게 말해 볼까요? 넌 정말 very good이야. 잘했어요. 이번엔 옆 사람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남자친구에게는 넌 정말 잘생겼어. 여자친구에게는 넌 정말 너무 이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나는 하나님의 작품 중 걸작품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우리들을 만드실 때는 진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훅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키가 작거나 얼굴이 못생겼거나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듣고 또 마음으로 믿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칭찬해 주면서 같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이라고 very good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시간은 여기까지.